그러니까 과정, 태도라고 할까. 초신자가 오면 이건 이제 제자는 초신자죠. 초신자. 형제는 이제 일단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사람들, 형제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이제 초신자를 면하고 이제 좀 동생, 제자라기보다 이제 동생, 조카 뭐 이런 형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자죠. 동력자는 함께 사명자, 사명을 같이 하는 자, 사명. 그러니까 이미 성도가 말씀을 공부하고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사를 받아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사도 되고 이게 다 동력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할 때 뭐 서리 집사가 됐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서 장로가 되고 또 서리 집사 여자는 서리 집사 됐다가 권사가 되고 뭐 이런 계급적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각각 은사를 저분은 살림을 참 교회 살림을 잘한다. 돈 관리를 잘한다. 집사는 주로 돈 관리고 돈을 관리해서 이제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집사의 임무라는 게 구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우선 형제 가운데 정말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구제 연보는 원래가 구제가 주 내용이죠. 연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선교비, 목사님들 뭐 생활비도 들어가는 거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일이니까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막 이렇게 두르고 계속해서 도와서 모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이기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연히 정치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를 해서 다 많이 모이니까 시설도 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보가 건축 연보가 가장 핵심 연보가 되다시피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죠. 원래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만 했다면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가 안 되죠. 이제 사도행전 공부할 때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성령께서 흩어요. 모아놨다가 흩어버려요. 흩어지면 뭐 큰 시설이 지금 우리 박 목사님도 이 시설 가지고 1000여 명 교인들을 지금 양육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막 한 10,000명, 20,000명 모이니까 시설도 막 엄청 커야 하니까 막 몇백억대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야 되고 몇천억을 들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보가 다 건축 연보로 이렇게 재단이 많아요. 내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해놓으니까 하나 도움되는 게 없어요. 성도들의 관심이 다 돈덩어리로 다 가요. 다 전부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잘도 못 참아. 말씀으로 무장 안 되면 그냥 다 교회 재산 덩어리에 관심이.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무 관심 써봤댔자 뭐 쪼가리 하나 먹을 수 없게 개인적으로 쪼가리 하나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재단법인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욕심내면 욕심되는 줄 알고 모르는 양반들은 헛수고들 하고 그러는데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모였다가 흩어져야죠. 그래서 이 정도면 모이죠. 여기는 신자 정도는 모여야 되죠. 사명이 올 때까지. 사명이 온 다음에는 은사가 주어진 다음에는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언제나 동력자면 결국에는 누가 높은 사람이 따로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가 다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약한 지체, 아주 가장 연약한 지체,
조금은 성숙된 지체, 이건 거의 다 성숙한 성도로서 지체들로서 서로가 높은 자 낮은 자 없이 동력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해가는. 그러면 집사가 나와 동력하고 권사가 나와 동력하고 장로가 나와 동력하고, 그럼 동력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뭐 누구는 십자가 앞에 뭐다 힘을 모은다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협력은 나한테 힘을 모아달라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어감에. 그래서 나는 협력이라는 말보다 합력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합력.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내 힘과 내 힘 같이 합치자. 그 합력. 협력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에도 같이 내 힘을 나한테 보태달라.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돈만 나한테 도와달라 이런 식. 그게 아니고 돕는 게 아니에요. 설령 어느 집사님이 내 생활비를 전부 댄다 하십시다. 그러면 합력자지 협력자가 아니에요. 합력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돈 버는 은사를 주었고 나는 돈 버는 은사보다 가리키는 은사를 줬으니까 나는 가리킴으로 주의 일을 하고, 당신은 돈을 벌어서 가리키는 일에 합력함으로 주의 일을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교인들을 완전히 그냥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누구 위해서 일하지 말라. 다 각자 주를 위해서 일해라. 그럼 주를 위해서 일하면 목사는 거들떠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무것도 생활비 안 대주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디 아르바이트를 나가든가 직장 생활을 하든가 하고, 그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종사하고, 그러면 이 일이 부진하잖아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같으신 분이 그 일은 남이 해도 됩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은 남이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 전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몇 명이 후원자를 규합해서 목사님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우리 합력하답니다.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합력하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난 그래요. 한 달에 한 5천만 원 수입하는 사람들 한 10명만 후원에 조직을 해도 5천만 원 가지도 필요 없어요. 돈 1천만 원씩, 5천만 원씩 버시는 분 10명만 후원회원이 돼도 뭐 기존에 하는 법대로 11조만 해도 얼마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이죠? 500만 원. 예? 5천만 원. 근데 이 목사님 그래 매 10년 목회하면서 10명을 못 구해놨으니, 10명을 동력자를 못 만들어놨으니 참 답답한 일이지. 10명만 만들었으면 되겠네. 이제 짐작이 가시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막 확 뻗어나간단 말입니다. 확. 예. 그러니까 나무가 이 고동뿌리만 쫙 전부 이게 이제 막 쭉 뻗는 요즘 그런 나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쭉 뻗어서 여기 무성하게, 또 쭉 뻗어서 여기 무성하게 이것보다 큰 이런 나무로 거목으로 자라나도록. 모든 교회가 목사님 한 분으로 그냥 쭉 이렇게 가느다랗게 그냥 대나무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목사님 세상 떠나면 교회가 휘청휘청해 버려요. 목사님 한 분 세상 떠나면 교회가 휘청된단 말입니다. 왜? 중심축이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높은 자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정말 높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협력을 하도록 만드는 건 자기가 높임 받겠다는 얘기고, 합력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동력자로 살자는 얘기고,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바리새인들이 버림받음을 밝혀줍니다. 부자와 나사로 잘 아시죠? 바로 부자가 세상에 살면서 떵떵대면서 거지가 오니까 문 밖에 거지가 오면 박대하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 여기 이제 교만한 의인이죠. 교만한 의인, 부자로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물질적인 부자도 있지만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가지고 권좌를 부리면서 약자들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국까지 나오는데 그게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의인들이.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잖아요. 부자도 죽어서 갔는데 막 목이 말라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제발 여기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끝에 대달라. 그리고 제발 빨리 저 나사로 좀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 딸들, 큰아버지, 우리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큰딸, 작은딸 좀 얘기해서 좀 그러지 말고 예수 믿게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지금 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왜? 불택자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불택자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택자는 다 믿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19절로 31절까지 나옵니다. 17장 보면 1절로 10절 화받을 자 있으나 형제 용서와 종으로 일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종으로 화받을 자들이지만 그 1절로 4절 밑에 한번 보십시다. 밑에서 6째 줄 예수께서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네, 화받을 자.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화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형제를 용서해라. 그 말은 나머지 제자들은 서로 용서하라. 그 이제 발 씻어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잖아요. 발 씻어주는 것. 너는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듯이. 왜냐하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늘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본죄는 아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게 원죄고, 자범죄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더럽혀지는 범죄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용서하라 이 말, 덮어주라 너희들끼리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는 아야 이건 내친 인간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심판의 방법 나오잖아요. 버릴 자는 버리고 서로 용서해서 취할 자는 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 거기 이제 17장 11절로 19절 보면 10문둥이 중에 돌아온 하나 외에는 버림받은 자. 예수님께서 문둥이 10이 왔는데 문둥이 10을 다 고쳐줘 버렸어요. 10명 문둥이를. 그런데 가더니만 문 고침받아가지고 가더니만 하나만 놀아. 한 사람만. 문둥이 고침받은 하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너만,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나 외에는 다 버린 자다. 심판받을 자다. 버린다는 건 심판받을 자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가 문둥이가 낫잖아요. 그래서 내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없다. 믿고 구원 얻고 안 하는 것과 관계없다. 멸망받을 자식에게도 표적이 나타난다 이거죠. 맞죠? 그러나 은사는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만 은사가 나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동네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귀신이 들렸다. 안 그러면 뭐 중풍병이 들렸다 해서 뭐 소문 듣고 우리 정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소문을 듣고 왔는데 불택자라 아무리 기도해도 필요 없어요. 택자는 기도하면 바로 낫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좋아져 가요. 위암도 나을 수 있고 위장병도 나을 수 있고 중풍병도 나을 수 있고 귀신도 나갈 수도 있고 그건 은사예요. 그러나 표적은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한
그런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어려운 집사님인데 갑자기 병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위암 초기다 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정 목사님에게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 정 목사님이 정말 그 어려운 집사님 손을 꼭 붙들고든지 정말 어깨에다가 손을 얹든지 머리에 손을 얹든지 얹고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중심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이 생명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확신하는 건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 것만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다 보면 목사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고 그 기도를 듣는 같은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낫게 돼 있어요. 다 나는 건 아니에요. 더 질병으로 시련을 더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안 나와도 2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2달 후에 나올 수도 있고 3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다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은사를 줬더라도 그 은사도 은사로 작용하도록 성령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지 은사를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그것도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끝났네요. 그 대목이. 자, 교만한 의인 내친다고 그랬죠. 10무더기 가운데 9놈은 교만한 놈들이라 예수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그건 지옥 갈 놈, 버릴 놈들이고 다시 돌아온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 표시하는 이 사람은 구원 얻을 자고 심판 10명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이게 심판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한쪽 가로가 3번 가로 없는 3번 이것보다 큰 거죠. 3번 나라의 재림에 의한 나라의 재림 재림이란 말은 다시 제자거든요. 재림 다시 제자 재림 아니에요. 다시 임한다. 그러면 초림은 언제냐? 예수님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을 때 초림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와서 지금 이 지상에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총회장에게 맡겼나? 교황에게 맡겼나? 아니에요. 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보내가지고 직접 이 불완전한 아직 완전치 못하지만 불완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해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장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직장 그만둬 버리고 내가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글쎄 뭐 직장 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무슨 돈을 해자 쓰셨나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떨려난 나오지만 내가 소식 들으니까 공무원 하시다가 목사 됐다고 그래서 공무원 하다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나 이런. 아이고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어쨌든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는 성령이 세웠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세웠는데 장로는 목사가 세워야 된다. 그게 교와 로만 캐토릭의 조직 이념 아니에요.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집사도 목사가 세우고 초기에서 세우고 도의가 세우고. 목사님들 좀 공부하시면 갈수록 대사리. 생각 그러시면 야 이거 갈수록 대사리.
학과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2학기 때 올라가려고. 그런데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디 매일 필요도 없고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느냐. 공중이 나도 새도 내가 먹이고 들의 백화파도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멋있는 옷 입는. 저 입고 다니는 옷 멋있잖아요. 비싸게 보여요. 이거 2,000원짜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수학적 도리가 발달해가지고 이거 안 되거든데 이게 계산적으로 나가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성령께서 지금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지난달까지는 어떻게 생활비가 들어왔는데 큰일 났네. 다 떨어졌는데 야 양식도 하나도 없고 시장 갈 돈도 없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성령께서 싹 그때까지 막판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걱정 하나 안 하나. 걱정 안 하고 그냥 아이고 굶겨 죽일 테니 죽이십시오. 배짱 좋게. 누가 답답해요? 내가 비유 들었죠? 외아들놈 하나 나누니까 이 새끼가 자꾸 아직은 가지면 안 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조금만 크면 또 안 돼. 조금만 참아. 그러니까 영 안 된다니까 막 옷 훌렁훌렁 벗고 눈이 장설같이 왔는데 막 벌거벗고 막 눈밭에 가서 딱 섰다 이거야. 나 얼어 죽을 거라고. 누가 답답해요? 그 배짱. 그러니까 믿음은 그 배짱이 나온다. 그 배짱이. 아이고. 부르시면 배고파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 곁에 가니까 좋죠. 맘대로 하십시오 하고 끝까지 참으면 됐다 이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놈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죽이나 안 죽이나 끝까지 보니까 진짜 칼 들고 이러거든. 그럼 죽이면 누가 답답해요?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면 누가 답답해요? 잘 아시는구만. 너무너무 잘 아시는구만. 하나님이 답답하죠. 이삭 그 대를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다고 다 언약 다 했는데 이삭 아브라함이 그냥 덜컥 그 아브라함이 다 이랬을 때 했으니까 그러지. 아브라함이 성질 급해서 팍 찍었을 거 아니야. 하도 타고 가니까 천사가 와서 확 풀어잡잖아요. 네 아들 이삭 손대지 말라. 다치지 말라. 너 뒤를 돌아봐라. 믿음대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인마 준비. 아버지 죄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인마 잔소리 말고 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게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 때거리 없더라도 걱정 끝임 탁 풀어놔버리라고요. 안 주면 굶으면 며칠 굶어버리면 죽지 뭐. 안 그래요? 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할 만하면 아르바이트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성령께서 은혜가 충만하네요. 어느 장로님이나 안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나는 그 경험이 있거든요. 교회를 짓는데 돈도 없으시지만 IMF 때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는데 땅도 완전히 빚으로 샀는데 이게 교회들이 하자고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건축연보 나오는 거하고 현찰이 조달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현찰 없으면 절대 물건을 못 가져와. 그런데 또 어느 날은 공사판에서 나가서 이렇게 나도 물건도 법궤도 좀 주고나려고 이러고 있는데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있다가 딱 나한테 목사님 왜요? 현찰이 다 떨어졌네요. 지금 건축하시는 분이 이거 사와야 한다는데 현찰이 있어야 사온다는데 어떡할까요? 없으면 그냥 중단 내죠. 좀 천천히 지면 되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딱 나갔더니만 누가 찾아왔대요, 나를. 근데 빼짝 마른 여자가 찾아왔어요. 중년 여자가 그러면서 나를 봤는지 나한테 인사를 굽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래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위원장이 나한테 안내를 자기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사무실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영접하려고. 그런데 참말라. 건축위원장이 쑥 나가버리는 거라. 그 여자분만 딱 남겨놓고, 나하고 단둘이 남겨놓고. 이거 내가 나올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불안한 거예요. 왜 신천지가 그런 행태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거 한번 경험했지만, 날라라, 목사님, 누가 꼭 지금 압구정동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목사님 뵙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내가 다 알고, 보고 싶으면 오시면 되는데, 내가 그러죠.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좀 하여튼 뭔 얘기인지 들어봤죠. 그랬더니, 당신이 테프를 가지고 공부를 그동안 많이 했대요. 하는데, 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많이 버는데, 자기한테 주는 돈에서 남편 몰래 비자금을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내놓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돈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비자금 준비해 놓은 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하얀 봉투, 얄팍한 걸 가지고 왔어요. 그게 보통 목사님들에게 줄 때는 책값이라고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잖아요. 한 20만 원 줬나, 50만 원이나 줬나, 기왕이면 20만 원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줬는데, 내가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도 밝히지 말고, 그냥 목사님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딱 간 다음에, 날 쓰라고 주기는 줬는데 딱 보니까 수표라. 수표. 그 수표를 딱 보고 이거 동그라미가 몇 개야? 아무리 세봐도 동그라미가 줄어들지를 않아. 단시,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짜리 아니라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좀 나한테 좀 보내세요. 그러려니까 저 장로님 건축위원장이 안 왔을 때 안 보일 때 들어와서 주고 갔으면 그냥 살짝 그 놔줬으니까 내 거 아니야. 근데 건축위원장이 안내를 했는데 위원장이 주는 거 보지는 못했지요. 근데 목사 양심이 있는지라 누구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목사 장로님 이거 죽고 가요. 그래 타틀통 남지 1억 나왔다는 거고 한 푼도 내 거 못 받은 그냥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료 사다가 공사를 끝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지금 낼 때거리가 없어서 사모님이 눈이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옆으로 갔다 난리를 쳐도 믿어! 김기현이 하면 그게 해라. 목사님 투시 현상이 강해.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 전에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박영기 목사님은 학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목회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하셨다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생각이다 하고 했는데 사실 저 경험 많아요. 이런 얘기 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겠지만 이게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급한 거지. 이런 얘기는 두고두고 살아가면서 하자고요. 어디 놀러 가서도 하고 이 귀한 시간 지도 나가야죠. 네. 한쪽 가로 1번. 거기 보면 제리말 나라에 의한 사역. 제리말 나라, 그렇죠. 제리말 나라에 의한 앞으로 여기 나라의 재림이니까 재림할 앞으로죠. 한이 아니라 재림할. 이게 초림이 아니고 재림할 나라에 의한 재림할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사역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게 17장 20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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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20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넘어가서 16페이지, 7516페이지 보면 양쪽 가로 1번 나오죠? 양쪽 가로 1번 나오고. 재림에 관하여 예고와 재림 예고. 내가 재림할 거다. 네, 앞으로. 재림 예고 잘 하시잖아요. 20절로 25절 보면 나라가 임재했다며 버린 바 될 것과 재림할 것을. 자, 내가 지금 초림. 이거 재림이죠. 예수님이 지금 초림했다. 초림했지만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는다. 죽었지만 내가 부활 승천한다. 그랬다가 장차 재림한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오심으로 임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이 오셔서 세우셔서 지금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시대가 지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다스리는 교회예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당회나 노회나 총회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탕자 아버지가 그거 아니에요. 아들 둘이 있는데 탕자 놈이 아버지 나 따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하고 참 아이디어가 아버지하고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 아마 독자적으로 살아보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죠. 말 안 들으면 그건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거 아니에요. 그래 내보낸 거란 말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는데 불러서 세워놨는데 택자들을 불러서 세워놨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이 교회 한국에 선교된 지 이제 100년 남짓 120-30년 됐는데 요 모양 요 꼴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해보니까 꼴이 뭐예요 이게. 초기야 좋아지요. 정말 누가 욕심내는 사람도 없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다 좋았잖아요. 이북의 교회가 초기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거기 핍박가에서 이남으로 그래 남한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남한 교회가 60년대부터 산업화 과정에서 돈이 풍성풍성해지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덩어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헤게모니 잡느냐. 그래서 정치운동이에요. 정치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큰 총회 같은 데는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1년 예산이. 그 엄청 많은 예산 누가 쓰는 임원들이 다 요사무사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총회장 되면 그 돈 가지고 또 미국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미국 가서 이제 대통령 한번 방문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줄만 잘 타면 총회장 하면 미국으로 가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나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주의 일도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 요꼴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너 맘대로 해봐라. 너 맘대로.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사사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칼자루 놔야 돼요. 칼자루 놓고 그 방망이도 놓고 국회의원이 망치 있죠 망치 나무로 만든 망치 땅땅땅 그거 놔야 돼요. 그거 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란 말입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가리키면 그걸로 성령께서 통치를 해요. 그래야 정 목사님이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성령께서 내 사랑하는 종을 내가 굶겨서는 안 되지. 뭐 먹고 싶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예를 들어 오늘 권사님 마음속에 아이고 목사님 양식 떨어졌을 건데 어느 장로님 마음속에 아이고 이거 당신이 정말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나면서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건축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으면 공사 안 하면 되죠. 없으면 공사 중단해야죠. 하나님께서 야, 중단할 건 뭐냐? 그냥 비도듬은 은행에서 끌어냅시다.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은행에서 돈 안 주고 YMF 때 누가 돈을 줍니까?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교통하신다는 사실이 확신이 돼야 돼요. 그 얘기를 매주일마다 하시면서 손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가 아니라 오순절로부터 이렇게 해야죠. 이제로부터 그러지 말고 오순절 때로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참 우리 목사님들이 그 믿음 없어져 버리면 제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뤄놓고는 다 병으로 먼저 가잖아요. 목사님들은 수명이 긴 분이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개척을 해서 어려움 중에 우리 정 목사님 얘기도 코끼리가 눈물을 흘릴 정도만큼 고난 많은 개척길을 목사님들이 걷다가 보면 이뤄놓고 나면 병들어서 먼저 가시잖아요. 그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냥 둘 오면 둘 가르치고 5명 오면 5명 가르치고 안 듣겠다면 말고 안 듣는데 뭘 억지로 가르치려고 먼지 털으라고 해요. 먼지 털. 그래서 재림에 관하여 예고해 주는 내용 나라가 임재했다며 버림받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초림했으니까 지금 왔으니까 앞으로 고난받고 내가 간다. 갔다가 오면 성령 보내가지고 장착을 하나 내가 재림할 거다. 넘어가서 18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낙심치 말고 인자가 오기를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 기도해야 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언약된 건 자연히 기도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 안 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되지. 이 기도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절대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어버려라. 기도해놓고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오늘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바꾼기겠나? 안 그래요? 소도 일을 시켰으면 망 씌우지 않고 여물을 먹이는 법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망 안 씌우겠다. 그건 약속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노예 일을 했는가 총회 일을 했는가가 문제란 말입니다. 총회 일을 했으면 총회에서 밥 줄 거고 노예 일을 했으면 노예에서 밥 줄 거고 사람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돈을 줄 거고 하나님이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죠. 오늘 어떻게 내가 부흥회하는 기분이네. 자,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번이죠? 2번. 여기 1번이고. 거기는 나라의 백성을 알려주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그걸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 9절로 14절 보면, 기도의 비유로 세리처럼 낮추는 자가,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을. 그게 이제 높아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비유로. 그러니까 세리가 죄인 아니에요. 세리가. 이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넘어가서 18장 15절로 17절 어린아이처럼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오는 걸 자꾸 그 맞으면 귀찮다. 우리 예수님 귀찮았나. 애기들은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달려가라. 그 아기를 부둥고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어린아이처럼 나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해서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마귀의 백성이고 세상 나라 백성이고 그 다음 영생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된다는 걸 알려요. 누가 백성인가? 여기 이제 백성의 자격. 아까 안 적었네요. 나라의 백성. 여기서 이제 18절로부터 30절 보면 어떤 반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이가 없는데 왜 너도 날들어 선한이라고 하느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마태복음 때 배웠죠. 이 부자가 질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선한 선생님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나오잖아요. 그거 내가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자가 그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려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물러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런 부자는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지금 예수님 저버리고 물러간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저 부자가. 그런데 이걸 저 부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자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돈 많은 부자는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대상으로 부자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강남의 교회는 다 문어나는 거죠. 광주도 돈 좀 많잖아요. 땅끝으로 올라가지고 많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 하나 구원 못 받아. 우리 교인들만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 구원 못 얻는다고 이거 잘못 해석해 놓으면 다 물론 에이 어차피 뭐 지옥 갈 거 그냥 마음껏 사. 목사님들은 부자가 많이 나요. 근데 나는 이걸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완전히 망친 게 아니죠. 그때 내가 잘못 배운 것이 정말 다행이에요. 내가 잘못 안 배웠으면 돈 쪽으로 나도 나갔죠. 근데 누구 맞따라 아마 부동산 했으면 큰 대부가 됐을지도 모르죠.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내가 부동산에서 부자교회 만들었으니까. 투기했잖아요, 투기.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아예 부채 싸게 사가지고 이게 돼버리니까 막 한 10배, 20배 막 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큰 돈이 돼버리니까 교인들이 야 해가지고. 그 부자, 자기가 뭘 행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 웃긴 나요. 야, 인마, 네가 뭘 행해서 온다면 내가 뭐로 왔냐? 내가 네 죄를 내가 다 정결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왔는데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네가 뭘 행해서 너는 불택자다 자식아 하고 그냥 내가 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저 부자 그 말은 자기 공로로 구원 얻으려는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공로주의 아니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무슨 공로를 쌓아야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넘어가서 18장 31절로부터 34절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게 될 인자를 믿는 소경을 구원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게 될 인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는 소경을 구원하는. 소경이 왜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띄운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의 눈을 띄운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당신은 메시아, 그 예언한 메시아니까 내 눈 좀 밝혀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 믿음대로 되려 해서 소경의 눈을 뜨잖아요. 그 다음 19장 넘어갑니다. 1절로 10절 보면 세리장 삭개오는 잃었다가 찾은 구원의 백성임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삭개오 참 유명하죠. 뽕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데려와라, 삭개오야 데려와라 해서 삭개오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 나라 백성을 삼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잃었다가 얻었냐다. 잃어버렸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렸다가 얻게 하는 것도 우리 피조물들의 인식의 한계. 이게 우리 인간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별로 기쁨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여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사모님도 계시고 하는데, 결혼할 때 결혼 반지 받은 거 있죠? 그거 잘 안 끼잖아요. 아까워서. 그 장롱 속에 넣어놓죠. 넣어놓고, 교회 갈 때도 어떤 때는 행사 때, 성탄절 때나 감사절 때, 그럴 때도 끼고, 그 다음 집안 일 있을 때 끼고 나가고, 동창회 할 때 끼고 나가고, 그렇게 끼는데, 잃어버렸어요. 병나요? 그거 잃어버리면 병나죠? 병나요. 그런데 장롱 밑에서 그게 땡으로 굴러나와요. 와! 그러잖아요. 기쁨이 몇 배로 충천해요.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이쪽 복지관을 짓는데 어떻게 하다가 수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수첩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수첩 안에는 뭐 카드도 있고 별거 다 있을 텐데 잊어버리니까 얼굴이 점점 새까매 가는 거예요. 뭐 어디 시내 나갔다 왔다 하고 또 거기도 가보고 이리 하고 그냥 맥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그 이튿날인가 한 이틀인가 사흘 지났어요. 있는데 막 저쪽에서 와! 그래요. 보니까 그 연세 많으신 장모님이 그렇게 손 놓고 와! 그래요. 풀섭해 당신 패스보드가 있다 이거예요.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잃었다가 얻게 하신다. 네. 그래서 가난했다가, 욕도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잖아요. 병들게 했다가 낫게 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한 줄 알아, 그냥 건강.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늘 건강하게만 하면 타성이 돼요. 당연한 거. 건강한 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당연병에 걸리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이고, 조금 늦게 오셨네요. 벌써 위암 3기입니다. 금방 얼굴이 새빨개지고, 새까매지고, 죽어가잖아요.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이제 병원에 찾아갑니다. 입원했으니까 병원에 찾아오면. 눈물 철철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죽도록 주셔야 돼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봐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건강할 때 좀 그렇게 하지. 건강할 때는 만날 친구들 만나서 외식이나 즐기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어디 해외여행이나 돈 좀 있으니까 해외여행이나 팔랑팔랑 놀러 다니고, 교회란 난 목사님 저는 바빠서 못 나오겠어요. 그래, 많이 바빠라.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위암이 나왔어요. 하는 척 해요 또. 살아시네. 제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죠. 돈도 필요도 없고 건강하고, 이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굶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고 병나게 해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 그래서 잃었다가 얻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성남서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버스를 2번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살림을 얼마나 알뜰하게 하는지 절대 돈 많이 안 줘요. 토큰을 사요, 자기가. 4개를 사줘요. 그러니까 토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걸어와야 돼. 그리고 밥 사 먹을 돈 3,000원. 3,000원 가지면 점심, 3,000원은 아니지, 그때는. 1,500원인가 1,000원인가 돼요. 그 밥값, 점심 사 먹을 거. 아니면 도시락 사주고.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다가 토큰을 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2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땡으로 떨어져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어디로 굴러가는지 버스에서 뭐 사람 막 이렇게 탔는데 찾을 수 있어요? 하나 주고 나서는 큰일 난 거야, 이제. 갈 때 이제 버스 하나가 없으니까, 토큰 하나가 없으니까. 그랬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내린 다음에 저기 앉았는데 저쪽에서 반짝반짝 거려요, 토큰이라. 와, 천만금 얻은 기분이 천만금 얻은 기분. 이렇다가 얻어야 한다니까. 다 하나님께서 아사서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거니까 불편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 아닙니까? 19장 11절로 27절 문화를 맡기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가 맡겨놓으면 갖다 묻어놓지 말고 장사해서 남겨야죠. 다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주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나이쯤이면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피곤하게 왜 이러게요? 김 장로님도 저렇게 피곤하게 저럴 이유가 없잖아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장로님, 우리 저기 북유럽이나 한번 갔다 옵시다. 그럽시다 하고, 또 양장로 같은 양반 그냥 조수로 좀 데리고 젊으니까 가서 집도 다녀야 되고, 어디 호텔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술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나이 정도 되면. 안 그래요? 아멘. 한 달 방학 때 시간. 근데 그러면 이 부활은 어디다? 땅에다 묻어놓고 가야죠. 예. 땅에다 묻어놓고 여행이나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지를 않아요. 나에게 그런 마음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지요. 근데 그러기가 싫어요. 내가 선해서 싫은 게 아니라 나는 북유럽으로 여행 떠나는 것보다 목사님들하고 이 시간 보내는 게 왜? 이게 남기는 거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받은 바 이 문화를 지금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십 명이 앉아서 몇십 명 목사님들이 같이 공유하잖아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어디 하냐면 19장 28절로부터 35페이지 7535페이지 19장 28절로부터 24장까지 다음 화요일 날 마치고 종강 파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종강하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우리 속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보화를 담아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받은 바 문화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 없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받았사오니 받은 바 문화 정말 남겨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